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이 살 길은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큰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범죄 타락한 인간들 중에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역사가 유대민족의 원수 없이 징조라 그랬어요. 유대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처녀 잉태로 그걸 보고 믿어라.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심으로 유다의 원수는 65년 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승리입니다.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율법대에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입니다. 모세 때는 포면적이고 예수님 직접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 정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 때 보여줄 때에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는 사망의 재앙을 누가 걸머졌느냐 하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또 나머지는 불태우고 뼈는 꺾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뼈가 꺾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온 육적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일 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의 부활절입니다. 애굽에서는 재앙의 땅이니 예배를 할 수 없고 홍해 건너와서 애굽의 이스라엘 경계선이 홍해입니다. 건너와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피를 공짜로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 땅에 가야 되는데 피까지는 안 됩니다. 피는 6월절 애굽에서 지켰고 두 번째 이제 초막들 보호받고 가려면은 말씀, 십계명, 돌비석, 석비, 그 다음에 강야에서 반석에 물 먹고 하늘에 만나 먹고 애굽에 가지 말고 애굽은 마귀의 국가니 마귀는 세 가지 하사를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쌓아붙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탄의 무기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하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담도 넘어졌고 삼손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마귀가 쏘는 하살에 아담부터 이 땅에 아담 후손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건져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야의 생활에서 애굽의 귀신이 잡아당기니까요. 그 마귀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른들은 다 따라갔어요. 그 두 사람만 남겨서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것이 우리 종말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것은요. 부족한 것인데 육체의 목마름이 있고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마름은 지식에 목마른 사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공부, 세상 공부해야 돼. 목에 말라가지고
또 인물이 못난 사람은 좀 아름다우며 목이 말라가지고 좀 뜯어 건쳐야 되겠다. 요즘 뭐 성형 수술이 많이 나와요. 좀 잘 보여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뭐 아무리 뜯어 건쳐도 죽어서 공동문제 같겠는데 헛수고하고 또 지식 뭐 공부 대학 나오고 뭐 출세해서 그런 목이 말라가지고 해봐도 죽으면 공동문제 가지요. 세상의 목마름은 뭐 밥이 없다, 물이 없다, 뭐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소용없고 여기 본문에 말하는 너희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우리 이 인간의 관계가 이제 뭐를 주는 하게 물을 준다, 포도주를 준다, 저절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 우리의 말씀의 젖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근데 돈은 안 받고 그냥 와서 사 먹어라. 이 판매 방법이 이상해요. 세상의 판매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은 인간에게 돈 받고 팔 목적이 아니고 순종하면 주겠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겠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장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독이 빠져나갔다는 거. 오늘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죽게 될 인간이 사는 방법이 여기 목마른 사람만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어 살았겠는데 이 물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은 성령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같이 터지리라 했는데 그것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성신님도 하나님도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보혈의 피가 되고 하늘의 만나가 되고 반석의 물이 되고 또 영생수가 되고 죄를 쓰는 세인이 되고 성령도 7명으로 이제 물로 씻어서 생수 또 불로 태워서 불 같은 성신 또 바람이 불어서 또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목이 말라 있느냐. 육신의 목마른 거는요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고 영적인 목이 마른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인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 생명인데 바로 우리의 물입니다. 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주시고 당신이 사용하는 성령을 주시고 또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심판의 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예언서 이사야서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육체가 일단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에 영으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돼서 오셨습니다. 도성이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야 하는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양식 준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찬송했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생명의 샘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죄를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건물을 위해서 열리리라 하고 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적부침을 받고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명을 맡은 사람은
땅의 것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 안에서 사는 게 만족하고 성경을 펴놓으면 기쁘고 성경을 들어도 만족하고 내가 혼자 읽어도 좋고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땅에서 떠나서 이제 포도나무를 잘라서 돌포도를 이제 참포도에 접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증거라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물어보겠는데요. 그 예수를 믿고 중생을 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물어. 이 사람 참 별걸 다 묻네. 뭐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겁니까? 좀 답답한가 봐, 그것도. 그 내가 옛날에 살던 거하고 다르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거든.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생활을 잘못됐다 알고 이제 예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성경 뭐 배워가지고 말로만 답답하고 마음만 답답하고 옛날에 살던 그 애국 생활에 젖어 있으면은 그건 마귀꾼이지 예수꾼이 아니다. 이 기독교는 이론 종교가 아니고 실천 종교인데 거듭나면 살았고 거듭 못 나면 죽은 상태다. 율법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식 종교입니다. 율법은 행함 종교인데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사람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한 가지도 못 지키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가짜 엉터리 같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 유대교회는 그림의 떡이야요. 그림의 떡을 보면 배부르요? 네? 그림의 떡을 보면 배부르냐고요? 속만 상하지. 배고픈 사람 떡 먹으라 하고 그림표 보여주면 속만 상하지. 예? 차라리 버릴 떡이 좋지. 예?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로 먹어봐라. 실제로 먹어봐라. 네 배가 부르다 이게요. 그 만족해야 돼요. 그 제사함 받고 성경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그 찬송이 진짜 그대이지요. 입으로만 따뜻하고 속은 답답한 것이 정말 신경질만 하면요 그 지옥이지. 생지옥이지 속이. 이게 뭐 목마른 일이 많지만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목은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느냐? 그럼 답답하지요. 수도관이 막혔다. 전기줄이 잘라졌다. 불이 안 들어온다. 휴지통에 휴지가 나갔다. 휴지 박스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을 쓸 수 있어요? 휴지를 갈아 끼우면 되지.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라졌다. 약해서. 그럼 다시 갈아 끼워야 되지. 그게 회개운동. 그게 성경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러면 목이 시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세상 돈 가지고는 은혜를 못 삽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요 은혜 못 받아요. 근심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생소되냐?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깼지요. 300데나리온 1년 인건비요.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라니까요. 그 300일 일한 것을 1시간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 그걸 보통 사람 못합니다. 아까워서. 아까워서 못해요. 1년 돈 버는 걸 예수님 머리에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서 부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죠. 이 복음이 전하는 데는 이 마리아의 행적도 따라갈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목이 마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아낌없이 바쳤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예수를 사랑해서 주고 싶은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쳐다보고 그냥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내게 오는 게 없다면요. 그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예수가 그림의 떡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이 말라가지고 세상에서 못 살겠네 하고 다는 거야. 답답해 못 살겠네. 아이고 어떻게 사는 거. 아이고가 소리 나와.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문제 해결했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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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게 가도 좋다. 응? 집에 불이 나도 좋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에서 전도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전기불 났는지에도 불이 나가지고 집에다 탔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목사가 위하러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영만리에 선교라서 집에 불 나서 어떻게 마음 나쁩니까? 하니까 선교사가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또 오히려 놀라. 한국 목사가 놀라. 아니 선교사가 집에 불 난 사람 주인이 아무 걱정도 없고 얼굴이 웃음이 꽉 차고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집에 불 나도 기분 좋아요. 좋고 말고요. 그 왜 그러니까 이렇게 내 보배는 불 안 탔으니 있게. 그럼 목사님 보배가 뭔데요? 내 보배는 내 속에 있죠. 이 한국 목사는 보배도 모르는가 봐. 그게 한국 목사 가짜야. 자기네 집에 불 나면 자빠질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진짜 예수꾼은 마음에 예수님이 보배로 계시니까 세상 것은 다 불타도 아무 걱정 없다. 그건 걱정할 게 아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지나간 나그네 인생, 여간에 하룻밤 자고 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여간집 불타면 내 집에 타나 마귀집 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 그 말. 그것이 뭐냐면 생수를 받았다. 그 사람이 물을 얻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꾼이다. 진짜 예수꾼이다. 그래 교회 가짜가 많아 지금. 그래 교회 죽을 시체가 많습니다. 저 공산당 노래면 교회에 죽을 사람이 아마 10분의 8은 될 것 같아. 거의 다 죽어야 돼요. 전부 가짜거든. 기도를 해도 땅에 그 찾지 위에 그 찾지 않고 자꾸 땅에 것만 잘 되면 복은 줘라. 땅에 이렇게 파석 망해야 하늘의 복을 받을 게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땅에 것만 전부 거기다 정신을 집중하고 성경을 보질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닌다. 이것이 뭐냐면은 불쌍한 길이다. 이것이 멸망의 길인데도 모르고 구원 받은 줄 알아 물어보면 또 구원 받겠대 또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건강하면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 저절 사모하고 어머니는 보면 웃어. 그래서 어머니 옆에 뭐하면 좋다고 웃어. 근데 병든 애기는요 다 귀찮아. 젖도 귀찮고 아프니까 다 귀찮아. 그 불쌍하잖아.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야 내가 대신 아프게 네가 좀 건강해 봐라. 그럼 부모가 그 부모 심정 아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오늘 하나님 자녀라면은 좀 병 들어가지고 다 죽고 가는데 야 너 좀 젖 먹고 살아봐. 젖 먹을 힘이 없어요. 젖은 맛이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야 너희들 목마른 자 내게 나와. 돈 없이 와서 사 먹어. 포도주와 제주 사 먹어. 포도주와 제주 사 먹어. 근데 슈퍼마켓 가면은 돈을 줘야 물건을 사오는데 세상에는 이치가. 근데 하나님 집에는 돈으로 이거 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낸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 은혜 안 받아서 현금도 못 내요.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 세상 자기한테는 뭐 수천만 원을 퍽퍽 쓰면서도 하나님 일에는 아까워서 못 내. 낼 수가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다 바치지. 세상에 내가 쓰는 건 아주 검소하게 조금 아껴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요. 다 변질되고 못 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나. 판시한 것이에요. 그 당시 부자들은 왜 11조를 조금 가지고는 잔돈을 바꿔가지고 그저 사람들 많은 사거리 성전 앞에 가서 손을 바짝 들고는 하나님이여 우리는 세리와 창기와 다른 사람들인데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요 11조를 드리나이다. 형식적으로 기쁨도 없고 외식적으로 사람들 자랑 삼아서 나는 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넌 가짜다. 넌 독사 새끼다. 근데 세리와 창기는 얼굴도 못 들어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가리고 성전에 막 기어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야 죄인이라고이다 막 우니까 됐다 니는 진짜다 그 말했어요. 예? 그 말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눈에 보이는 구원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속에서 나온다. 그 창조 원리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바깥에서부터 지어들었거든요. 먼저 사람을 만들 재료, 사람이 먹고 사는 땅, 이것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영적으로 빛과 어둠을 갈라놓고, 두 번째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많은 물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저 궁창 위에 물바닥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물바닥이 있고 작은 물은 이 땅에 오대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양에서 육도주가 나왔습니다. 창조 원래 그래요. 그 다음에는 셋째 날에 땅이 묻히 드러나라 하고 씻는 채소가 나오라. 이제 앞으로 사람이 먹고 살 건데,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다섯째 날은 물속에 공중에 산에 모든 짐승 다 나오라. 동물이 나오라. 여섯째 날에는 가축을 만들어서 가축, 사람과 같이 살 개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토끼도 가축을 만들어 육축을 만들었어요. 사람과 같이 가까이 사는 육축.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드는데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었어. 남자만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흙이 생명을 하니까 움직여. 뻘떡 일어나고 사람이 됐어요. 딱 사람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아유 아름다운 세상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첫날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창조를 벗긴데 아이고 못 봤네. 어떻게 이거 하늘에도 생기고 산의 나무가 이 소와 돼지가 어떻게 생겼는 거 나 못 봤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겠느냐. 이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요. 근데 이번에 신학에 와서 창조는 까꿀로 합니다. 까꿀로. 안에서부터 이제 미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창조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먹어야 새 사람이 된다. 이 처음의 창조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물로 나오라. 예수가 물이니까 물 마셔라.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조는 몸의 창조입니다. 야, 새일을 먹어, 새일을 받아 먹어. 그러면 이 썩을 몸이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간 것은, 그 다음에 땅을 새로 창조하고, 하늘을 새로 창조하고, 그래서 창조 역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역순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지, 사람은 감도 못 잡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사람이 범죄 타락했으니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 땅이 저주받고 하늘이 저주받고 아담의 범죄로 다 망가졌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사람부터 하셔서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이번에 창조는 역순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중생 안 받은 사람은 중생이 뭔지 몰라요. 창조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창조의 교회인데 그래서 창조가 2000년 동안 영혼만 살려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창조가 육체 구원인데 그럼 세 번째는 처질안식인데 새하늘 새 땅인데 그래서 이 세계 물질 세계를 다 마치고 묵은 세계는 영체 세계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가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자 중생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육체 구원을 위해서 오래 묵은 포도주 이사 25장에 이 주님이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름 밖에는 다 마귀 장난이고 미신이고 속임수 다른 종교는 귀신 종교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포도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새 생명 보혈의 피를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 공동모지갈 육체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막절에 추막에 보호를 줘서 이 몸을 썩지 않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하고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영을 이기고 최장의 아들이 되고 한 여자가 해를 입고 해산수하는 것이 큰 이적인데 이 동방 역사, 말씀 역사, 남은 포도주 다 먹고
이 썩을 몸이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저를 사먹는 것은요, 애를 써야 사먹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돈 주고 사죠. 하나님의 은혜는 땀이 나야 됩니다. 땀이 나야 줘요. 간절히 시편 63장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간절히. 그냥 놀러 오면 안 돼요. 교회 가자 마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얻으러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가느냐? 할 때 인생 문제, 구원 문제 때문에 가라. 그러면 마음을 정돈하고 옷을 단장하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 왔습니다. 간절하게. 그냥 뭐 이웃집 잔치처럼 놀러 가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 자세가. 예? 마음 자세가. 그럼 하나님께 나올 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생김인데 현금도 가치 있게 정성 있게 현금도 들어야 돼. 그러면 규정된 11조를 바쳐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11자만 살면 세실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불법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 어떻게 세실에 갑니까? 안 될 말이죠. 도둑놈 주변 저주가 한다고 스가랴 5장 말씀했는데 그렇게 물로 포도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죽을 썩을 몸이 나왔으니 나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 진단해보니 틀렸다. 너 틀렸어. 오늘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다 틀렸다. 왜 틀렸냐? 내가 보니 너희들은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돈을 다 팍팍 쓰더라. 진짜 양식에는 아까워서 돈을 아끼면서 진짜 양식에는 네 관심이 없고 가짜 양식 마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다 따라갔다. 그것이 모세 때 60만 대중이 아니에요. 애굽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400년 만에 약속을 건져줬더니 다시 그리 기도가더라고요.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적 애국의 제약세상에서 6월절로 건져줬더니 2000년이 되니까 오늘 기독교가 전부 애굽으로 북방으로 남방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만 조금 남았어 지금. 세계교회가 전부 협상하고 영공주의로 협상주의로 쑥물 먹고 평화공존으로 땅에 부자 되기 위해서 다 가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자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그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줬느냐 한번 말해보라 해요. 말해봐. 니 한 말 해봐. 할 말 없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남들이 보이는 게 부담자라 그랬죠. 야, 그 눈이 눈이냐? 썩어 빠진 눈. 네 눈이 눈이야. 속은 기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 42장에 세일을 구할 때 하나님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 기모가 그랬어요. 이 소경 같은 게 강단에서 가지고 야, 양식가는 자꾸 세상에 복만 들여서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해주시오. 이 소경 같은 목사야. 예? 야단 쳤지 않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시니까 이사에서 보지 맙시다. 우리는 마태복음만 봅시다. 마태복음 그 말 없어요? 마태 20장에 너희는 정성을 다했느냐 나한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싫어. 자꾸 자기 얼굴 말하니까 예수 복골도 볼 수 있다. 율법도 하나도 못 지키는 주제에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시대에 살든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는 가난된 게 예수지 부자유스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옛날에 천국이 저일 것이라. 애통한 자 보겠다. 우리는 분명히 진짜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양식이라요. 이 예언서를 읽으면 만족하고 편하면 웃음이 나오고 냄새가 꿀맛이 나고 그것이요 세실에 갈 사람이에요. 성경 펴놓으면 눈이 다 꽝낀다. 졸음만 온다. 큰 병 들었어요 지금요. 왜 양식이 아닌 것에서 은을 달아주느냐. 여러분 은이 있다면은 그 돈 가지고 뭘 살 거예요? 양식 사야 되죠? 아끼바리 쌀이 양식이 아니에요. 예? 그거 많이 먹으면요 빨리 죽어요. 예? 예를 들어서 70년 사는데 하루 3끼만 밥이 몇 그릇이요? 오각해서 내가 몇 개인가? 5,000 그릇이다. 그러면 그거 계속 먹으면 5,000원 담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껴서 하루 한 끼 먹으면요 70년만 140년 살잖아. 그 양식 몇 개 먹으면 계산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상 양식은 그거 좋다고 많이 긁어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아서 잘 먹고 평생 살아보자고 사람만 끝에 가면 죽을 때는 낙심이지. 소망 있어요? 그게 그건 안 되니 집어치우고
10편 90장에 인간은 살아봐도 70년이야. 뭐 조금 건강한 사람 80년 살아도 종말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말할 때 한 뼘이세요. 한 뼘. 한 뼘 짚으면 한 뼘이 70년이요. 그게 금머리가요. 이게 70년이 머리 접어서 한 뼘이지. 보통 한 뼘이야. 이게 70년이요. 발가락도 발도 한 뼘이야. 자동차는 크지만은. 보통 사람은 한 뼘이야. 그 하나님이 한 뼘 인생이야. 70년 살고 끝난다. 그래도 눈물밖에 없다. 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너 기뻐서 그러느냐? 기뻐서 춤추느냐? 없어요. 만날 뭐 지킬 짜다가 싸우다 가는 거지. 그 더러운 인생의 길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내게 나오라. 내가 평안을 주리라. 야, 뭐 세상에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거하고 달라. 세상의 평안은 잠시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야. 그래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 물인데 이 물 속에 빠져 죽어버려야 돼, 내가. 조금 강한 말로.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어야 살았어요. 그거 안 되지, 죽어야지. 내가 예수라는 물속에 물통에 빠져 죽으면은 예 사람은 없어지고, 그래서 세례받는 게 그거예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안 받으면요, 불법자입니다. 괜히 머리에 물 찍어 사면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예수님이 시범을 보는데, 야, 세례는 이렇게 받는 거야. 너 당에 와. 물에서 들어갔다 올라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의 침례 세례요. 물에서 들어갔다 올라오니까 성령이 오셨더라고요. 순서가. 그게 물속에 들어갈 때 나 죽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성령이 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주인이에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가 복을 줬는데 네 복을 차지하려면은 할례받아. 할례받으라고요. 할례가 뭡니까? 차돌 가지고 내가가 차돌 주와. 그래서 양피를 잘라버려. 양피가 뭔데? 이 사람의 대표가 양피요. 생식기요. 그래서 그거 다 자르면 큰일 나니까 껍데기만 싹 잘라버려. 양피를, 피는 껍데기 피자요. 그게 할례요. 그게 요즘 포경수술이요. 뭣도 모르고 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야, 할례 받아. 너하고, 너 집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식은 돈 주고 사온 자식도 종도 할례 받아. 안 받으면 너 죽어. 안 받으면 나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이스마엘도 13살에 할례 받았잖아. 받았어요? 예수도 할례 받았어요? 8일 만에. 예? 모세도, 모세 자식들 할례 안 주고 애굽을 갔다가 하나님의 길에 나타나서 너 죽여 하게 시보라가 부담을 해가지고 돌로 자기 아들 양태를 그어서 모세한테 딱 던지는 당신은 내 피난편이 되기요. 그거 살았어요. 할례가 뭔 뜻이냐? 골로새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라 했어요. 그 법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예수께 와야 산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예수라요. 십계명이 예수라요. 그럼 이스라엘이 강야에 반석에 물 먹어서 반석이 그냥 물난 게 아니요. 예수가 모세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탁 치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 나더라고. 그 물은 딴 데 날 데 없어. 예수께만 생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두 번 먹어야 돼. 무리바 반석 출애굽기 10장에서 반석을 쳐서 먹었죠. 근데 민석이는 방법이 달라. 이거는 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말로만 반석아 물러라 이렇게 물러는데. 그게 예수님이 두 번 역사를 주는데 두 번 물을 주는데 첫 번째는 6월절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깨져서 물 준다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왔다. 새 생명이 왔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샀다. 피로 샀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10절에 있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땅에서 왕복한다. 두 가지. 터져서 난 반석은 십자가 6월절이고 안 터지고 그냥 말로서 물나락해서 난 반석은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두 가지 역사 이기고 또 이기고 6월절 초막절 이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야요. 그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신 예수님은 쳐서 깨어진 반석에 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33세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번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법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6월절 한 번이지 두 번 아니에요. 그 초막절은 재림을 주는 심판주기 때문에 그 재림주에 관한 말씀을 받아먹으면은 이 몸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터진 반석에서 물 먹은 은혜 시대 베드로 바로 어떻게 하냐? 부활하면 되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2000년 못 살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몸이 죽었지만은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서 1차 부활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는 변화돼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귀하신 보배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게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귀해요? 예수가 귀해요? 어떻게 생각해봐요? 응? 할아버지가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 섬기는 열심히 하고 예수님 섬겼어요? 틀렸으면 어디서 관쳐야 돼.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 다음 부모님 섬기고 그 다음 내 자식들 돌봐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어떤 분들 순서 바뀌어서 이거 부모가 최고지 부모가 최고지 그 다음에 내 마누라 최고고 내가 내 자식 최고지. 예수님은 저 꽁지 붙어있어. 순서가 틀렸어. 네? 그러니까 그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복이 안 온다 이 말이. 복이 안 와. 복을 바로 받으려면은 예수 제일주의 천하에 예수는 밖에 중국 없다 했는데 그걸 잊어먹고는 천하에 우리 부모가 최고야. 천하에 내 자식이 최고야. 그래서 자식에는 간식 엄마야 공부해야지 잘 먹어야 되지. 야 학교만 굶어봐. 어디 아프나 그 병원 가자고 하지. 예수 믿는 데서 관심도 없어. 한 달을 안 나가도 무슨 병이 나니도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은 예수 꾼이고 마귀꾼입니다. 곧 죽습니다. 북방칼이 주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기독교 비비고 온다 지금 화가 온다. 화가 오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피하느냐 하면요.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증거하고 선교사하고 전도 태포 만들고 전도하고 이것만 해야 주님이 데려가신대.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베드로 바울이 뭐였어요? 전도하다 죽었어요. 장사하다 죽었어요. 바울이. 왜? 밤낮 전도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매 맞으면서 장가도 안 가고. 베드로 바울은 아들도 없어요. 육적 아들 없어요. 영적 아들은 많아. 영적 자식은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건 목사요. 바울의 아들 목사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마 부활해서 올라가면 멜루가는 바울보다 더 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일평생 예수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까. 예? 누가 뭘 걸 줍니까? 바다 양상 고쳐주고 천막 고쳐주고 신발 꾸며주고 돈 받아서 빵사 먹고 전도하고 자급자족으로. 우리는 뭐 호의호수 가죠. 뭐 길가 가다 신발 꾸며주고 돈 먹고 가지고 빵사 먹고 또 전도하고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 본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기독교 초대교회에 교인도 없고 누가 도와서 하면 자급자족으로 자기가 직접 구원을 먹으면서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들 대접을 너무 잘 받고 있지. 그래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누구를 청종할 거요? 예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하늘 만나 예수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이 기름지다. 육신의 살찐 게 아니에요. 영적 살이 쪄야 돼요. 그래서 도둑님이 들어와도 못 잡아가. 힘이 세니까. 영적 힘이 세니까 마귀가 와도 못 잡아가. 이 영적 승리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아. 진리로 자라났기 때문에 세상에 오래 해도 안 가. 애기를 섬기서도 안 간다고요. 왜요? 예수님과 저 붙었어.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 이렇게 했어요? 사마리아를 보고 사마리아야 앞으로 너희들 다른 줄 없지. 앞으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 기갈이 와. 청년 남녀들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 가도 말씀 못 찾는다. 그런 때가 후산의 반이 온다고. 대항해 올 때 너 잘랐고 사마리아 교회가 선지자 말 아모스 말도 안 듣고 애굽의 길을 못 보내 아수라고 악수하고 계약을 맺고 하니 하나님이 독수리를 불러온다. 독수리 원수를 너 원수를 불러와서 잡아간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세 차례에 아수르에게 잡혀갔어요. 호세아 말 안 듣고 아모스 말 안 했다가 잡혀갔어요.
오늘 기독교가 사마리아 같이 열지파로 선제만 안 들으면은 가차 없이 용서 없이 북방칼에 붙이는 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책을 가감하면은 재앙이라고 결론에 22장 18절에 법으로 붙여놨어요.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제2율법이 신명기인데 강야에 태어난 애들 보고 야 너희들 조상법 맞지 마.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 이 율법을 준행시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그래요? 그 무슨 저주입니까? 28장에 율법을 범한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저주, 양에도 저주, 소에도 저주, 집안에도 저주, 저주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알고 벌벌 떨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아들도 축복, 떡반죽도 축복 이렇게 했죠.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몇 장이요? 기억한다며? 28장. 예? 그런데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모세 율법을 범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죄지으면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와서 너희 다 잡아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다 까먹고는 가나안에 가서 제 마음대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앞서도 바벨론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잡아가는 무기요 무기. 하나님 칼이요 칼. 그래서 사마리아가 잡혀가고 유다도 70년간 잡혀갔잖아요. 원인은 뭐냐? 율법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무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부드럽고 은혜의 예수를 줬는데 은혜의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어. 예. 예수 믿는 사람 숫자 적습니다. 교회는 많고 교회는 많아도 진짜 알맹이는 없어요. 다 가짜가 됐어요. 물어보면 알아. 입에서 벌써 나와 가짜 이랬니. 가짜는 벌써 냄새가 나. 그래서 여기 55장에 아주 귀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 복받을 시간이 없어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들으면 산다 해서 들으면은 근데 마귀가 또 귀에 들어맞아서 못 들어 또 자꾸 졸으면 못 들어 또 이 복된 시간 또 놓쳐버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했어요. 육체를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언약. 계시록 14장 6절에 영도 사고 육도 살고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는 영원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인데 아비도 어미도 없어요. 출발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요. 그렇게 영원이란 말은 예수만 쓰지 사람은 영원이 없어요. 우리는 시한부요, 시한부. 영원한 인간이라.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어요. 그렇게 영원한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언약을 세웠다. 이게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게 이사야가 주전 750년경 이 말씀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언약을 죽었는데요. 근데 죽은 사람 다윗에게 무슨 언약 세웠습니까? 야, 다윗의 집에 지금 예수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700년에 태어났죠. 그래, 우리에게는 이 말씀, 2700년 전에 언약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요. 예? 2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이 내 마음에 왔다고요.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 새 언약의 사자 예수란 말이요. 아직도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빨리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언약, 약속, 영생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확실한 은혜다.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예수가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된 증거만 도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없으면요 안 믿는 거예요. 증거. 표시가 있어요. 표징이 돼. 표징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안식이 표징이라 했죠. 에스겔 20장에서 봤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이 증거냐, 뭐가 표징이냐면요, 안식일이 표징이다. 안식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마음에 꽉 차야 되는데 안식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다. 만민의 인도자 4번이 뭐예요? 왕이죠. 예수가 왕입니다. 그 백성의 왕의 말 잘 들어야 되지. 인도자
또 명령자, 예수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 명령을 삼아 썼나니.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요, 우리의 인도자요, 명령자요, 우리의 은혜요. 구약에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오고 땅에서 반석에 물 나고, 또 예수님이 인자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리아산의 제물이 된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 보낸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예수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무슨 일 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예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은 그림자라 했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분은 예수님이하여 예수님 은혜의 좋은 일의 그림자는 구약이다. 그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 그게 보여주는 표면적이다. 그 신약에는 예수가 진짜다.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다. 진짜 인자다. 진짜 아담이다. 진짜 모세다. 진짜 이삭이다. 진짜 기도원이다. 진짜 다윗이다. 진짜 우리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의 모형을 보여줬는데 모델하우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2000년이 됐단 말이죠. 그 예수님 하자대로 해야 돼요. 잘 그림자를 보고 교훈을 보고 구약 사람 보고 구약 사람이 왜 망했지? 왜 애굽에서 나와서 또 들어갔지? 뭐 때문에 들어갔지? 아이고 썩을 육체를 살았구만 그래요. 육신만 위해 살았구만. 그 육신을 위해 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못 갑니다. 하나를 버려야 돼요. 두 주인이 못 생기니까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려야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죠. 그 사도들은 예수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 이제 소련에 가면 죽습니다. 3일 반. 우리 죽입니다. 왜? 우리 주민 건설 고다 가면 죽어야죠. 뭐. 그 생기를 거다 갔다가 다시 생기를 주면은 송장이 일어나서 올라가죠. 그게 우리 가는 코스트.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정월 24일까지 갈 길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전산년 반 끝마치면은 가야 되는데, 그 다음 5절에요. 나라를 부를 것이니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는 천년 세안식인데, 새천년인데, 밀레니엄인데요. 뭐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달려온다면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 세월 아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주님 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금년 전쟁하면 일 못해요, 지금. 금년 7월달에 전쟁하면은 5개월 거치고 가야 되는데 이날까지 일 못했다면요. 상급이 없잖아요, 상급이. 내가 쓸 면류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면류관이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 영혼구원은 예수가 대신 줬지만 상급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뭐 상급도 만들 수 압니까? 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면류관인데요? 생명의 면류관. 예? 죽도록 충성해 주지. 그냥 놀면 안 된대요, 놀면은. 놀면 종족이 되지. 종족으로 가면 면류관이 없어요. 놀면은 모자가 있어야 되고요. 몸은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을 보면 그 사람 벌써 인격을 알아. 여러분, 군인 대장이 작업을 입고 다니 작업복, 대장 옷이 따로 있잖아. 별 4개 딱 붙이고, 응? 모자 금투 딱 붙이고, 경찰서장도 금투기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세상에서 인격, 출세했다. 우리도 세실에 가서 금투 모자 쓰고, 세마포 입어야 신부가 되지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가 갈 길을 가야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나르겠어요. 이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행위라 행위. 성도 행위가 세마포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 부족이 많어. 그게 예수님이 고쳐준다 해서 초막절에. 그 고쳐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랬는데 최선 안 한다면 그러면 안 하면 안 고쳐준다 이게. 요즘 병자들 병원에 모이죠? 응? 병자가 저거 가요. 정신 바짝 차려. 의사 앞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나 여기가 아프고 여기 아프고 알려줘요. 의사가 또 청정이 돼보고, 이 고장 났네. 고쳐주지. 의사 앞에 가서, 어디 아픈 모르겠어요. 하면요. 그러면 오지 나오는 게 오진이 나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의사인데, 교회 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왔는데, 이렇게 이 부족한 걸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기도를. 그냥 멍청 왔다가, 어디가 간다면요, 치료 못 받고 하는 거라. 의사 못 만나. 진단도 못 받아. 그게,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좁은 나라를 찾아준다고 에덴 동산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인도자만 바로 따라가면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65장 17절에 봐 내가 이후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너희가 천년 동안 살 집을 지주겠다. 그럼 집은 천년집이고 나라는 천년시대인데 이 몸이 병들었다면 그거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창조는 영혼부터 창조하고 그 다음에 육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땅 보석 죽게 준다는 거지. 그 창세기 창조하고 역순이야. 반대죠? 반대요. 창세기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부터 만들어놓고 창조를 다 보여줬으면 사람이 범죄 안 할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 궁창에 생각 그 궁창을 아담이 봤다면은, 야, 산에 모든 동물이 나오라, 다람쥐, 토끼, 여우 나오라, 그 한마디 말씀 나오는 걸 아담이 옆에 봤다면요. 아유, 하나님 보통 거에서 범죄 안 할 건데, 하나님이 그거 만드는 거 아담 안 보여줬어. 그래서 아담을 제일 늦게 6일째 만들었거든. 응? 하나님 창조를 못 봤어, 아담은. 봤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 떨 텐데, 못 봤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았지. 응?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와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영혼을 창조하고부터 하나님 본 사람, 창조받는 사람은, 아유, 그 좋은 분이 내게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새 시대로. 예? 그럼 우리는 지금 내 속에 중생받고 성령이 와 역사하고 예수님의 표산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새 시대가 보이죠? 눈 뜨고도 보여. 응? 눈 뜨고도 보여. 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 야, 새 시대 54장 11절에 한 번 보석 보는 집에서 밤낮을 근거 못하면서 보여. 응? 그것이 영적 세계라 그 말이에요. 안 보입니까? 그 중생마다 천국이 보여. 천국이 보여. 천국이 계속 21장에 있지. 한국에서 그 집에 사는 거기 근검 연고 타면서 거기 황금길 가고 전부 길바닥에 금으로 따라가서 생명수 바닥마다 따먹고 응? 그게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제 기한이 있어요. 5개월까지만 만나주지요. 5개월 지나면 못 만납니다. 그 아무리 부족해도 선택받은 사람은 5개월까지 하나님이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교훈해놓고 야 만나보자. 만나봐. 너 좀 만나봐야 되겠다. 너 얼마나 부서졌는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면은 이제 이사 1장부터 쭉 이제 읽어주면요 벌칙 받는 거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이 말씀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강단에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줍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주 가까이 와서 지금요.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또 몇 시간 먹을 거 이제. 가까이 와서 말씀 양식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와요. 다 멀리 가가지고 맨날 마태복음 고린도서 읽고 앉았어. 영혼 구원만. 육체 구원 안 주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왜 악인이 됐어요? 왜 불의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담까지 타락했어요. 예수 믿고도 세상에 빠졌어요. 애굽의 길에 섰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정신이나 종교이나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왜요? 마귀가 좀 악마통 세웠다니까요. 공산당의 거짓말 통이 아주. 공산당 거짓말 재통이요. 그 공산당 거짓평하고 온 세계를 덮었잖아요, 지금. 46년 동안, 58년 3월 18일. 예? 그게 거짓말을 해도 보통 줄 알아.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에 빠져있기고, 정말 예수를 보고 이달에 그러고, 저가 정토래 그래. 거짓말이 정토래 그래, 지금. 그러하면 그가 그 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보십시오. 이 이사야서만 들으면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 1장 18절에 너와 나 변론하자. 이제가 주홍하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노같이 해주겠지. 너와 나 변론하자. 네가 과거에 어떤 길에 있었든지 내 말만 길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겠다. 만약에 이번에 이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거쳐버리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협상했다면 너는 북방칼에 죽는다.
거기 이사야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이에요. 이 서론이에요, 서론. 이사야의 서론이에요. 그 다음 8절은요,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죠? 그게 인간의 좁은 생각을 하나님께 비교하지 마세요. 맞춰보지 마세요. 말도 안 되지. 그게 이사야 40장 12절에 하나님 물어봤어요. 야, 이스라엘아, 하늘이 몇 배느냐? 땅의 태클이 몇 족되냐? 산이 몇 근이냐? 바닷물이 몇 대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강야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위로로 세례요한을 보내고 예수를 보냈다. 너희 위로자는 예수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람당 서식은 높은 산에서 전할 때는 예수님이 심판할 때 강한 자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도 안 듣고 딴 데가 있다. 그렇게 산이 몇 건인가 달아보고 오라 했겠어요. 산을 달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원통한 야곱은 기도하고 세임받고 동방 독수리도 날아가고 안 따른 사람은 북방하래 죽고 따른 사람은 41장 동방 변론 증거 마치고 타작이 되고 신부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과 비교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겠죠. 예를 들면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다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원하면 오고 제의를 고하라면 고하는 것이지 잔소리 못하죠. 잔소리하면 큰일 나죠. 10절 또 예를 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도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잔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렇죠? 이 육신은 오고 뺏고 먹고 살죠. 그럼 비가 눈이 내려야 농사가 되죠. 그러면 비가 오다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눈이 오다가 하늘로 가는 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와 같이 하나님 위에서는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로 가지 않는다. 이 땅에 이미 말씀이 기록됐다면, 여호와의 책에 이미 글자로 기록됐다면은, 성문화가 됐다면은 1.1억 변평도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얼마나 큰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이 바이블이라는 책이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 보배로운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야 된다. 이 보배의 말씀을. 그런데 이것이 참된 양식인데 이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그 옆에 사람이 갖다 먹여줄 수도 없어요. 본인이 타다 먹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이 뭐요? 오된 동산, 인간 구원.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형통합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승리, 예수의 승리, 기도원의 승리, 다윗의 승리, 우리의 승리, 예수의 승리, 기독교는 승리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형통합니다. 갈릴리 빛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번에 동방의 예언의 등불이 많은 사람 흑암에서 건져서 새 땅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서 항아리가 깨질 때에 북방이 불을 보고 자빠져버려요. 이것이 말씀의 봉합불, 기도원의 300명이 32,000명 중에서 뽑아냈어요. 오늘 기독교인은 다 컨셉한이 아니고 그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 3분의 1은 보내고 3분의 1 중에서 또 뽑아냈어.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3분의 1을 버려요. 은혜 받아도 육체구원을 다 줄 수 없어. 그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1만 남겨서 거기서 실현과 연단을 시켜요. 불 가운데 던져서. 그래서 변질 안 되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 14마사치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제 새시대 가면요. 산들이요. 이 새시대 되면 산들이 사람을 보면 춤을 춰요. 산의 나무가 박수를 쳐. 나무가 손바닥이 이파리요. 나무 이파리가 전부 손바닥이야. 사람이 지나가면 하고 박수 쳐준다고요. 요즘은 지나가면 기분 나빠서 나무도 저주받고 전부 나무 낙엽이 떨어졌어요. 새시대 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다람쥐 토끼 왔다 춤추고요. 사람 앞에서 나무가 박수 치고요. 그러니까 산보가기 졸만하대요.
어디 산에 가봐요. 더러운 개이 났다고 산이 욕한다고. 네가 사람이냐? 그 가시가 찔러 산에 가나. 그래도 좋다고 또 등산에 개를 가지고도. 등산하지 말죠. 개인이고 등산해. 나중에 변화돼서 등산해야지. 그 산에 가면 나무가 박수치고 다람쥐가 쫓아서 치고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되게 계신다 했는데 그 우리 먹을 양식 먹을 옆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잔뜩 먹고 취해서 포도주먹 취해서 아담이 범했던 원전을 탁탁 벗어버리고 예수까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손잡고 천년을 사는 거지요. 응?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예? 나무가 손바닥이 있어요? 글쎄 나무는 이파리가 손바닥이겠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렇게 바꿔치 해준다.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이 저주받던 가시나무는 있잖아요. 가시나무는요 농사 많죠. 그게 가시나무 없어져야지. 세시된 가시나무 없어져. 대신 좋은 나무가 나.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명예다. 하나님 명예를 걸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받았잖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감옥점을 대시고 우리 죄값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고쳐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걷어버렸죠. 그래서 땅이 복받으니까 이 땅이 혈육을 바라죠. 그래서 사람이 살만 나는 사람 세상이 되죠. 정말 새시대는 꼭 가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가. 가세요. 꼭 가셔야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우리 조상 아담이가 불완전해서 범죄하여 죽었습니다. 그 몸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인이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아담같이 오셔서 우리 죄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세일의 교훈을 주신 것은 이 땅을 회복하여 천년씩 주시려고 우리 몸을 변화시키려고 이 복된 말씀,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들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고쳐서 초막절에 이 몸을 신창조해서 이제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왕권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세상에 미움만 받고 마귀와 더불어 살다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세일의 교훈을 왔습니다. 저희 부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린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으로 역사하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걸 판단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남은 종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마귀한테 쏘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의 뒤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불쌍히 내주시고 우리 속의 원죄 때문에 폐역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대여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는 동방의 독수리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안식일, 주님의 부활의 안식일, 우리를 살려주시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